오늘은 원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원점이 어디입니까? 강렬한 여름의 정점에도 아주 적절한 그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서늘한 은혜가 피곤한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한 주 동안 매우 무더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낮에도 더운데 저녁에도 더웠습니다. 더위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지난도 무척 더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도원을 잘 다녀왔는데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 제 사무실에서 에어컨이 고장 났었는데 지난해는 숙소에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었나. 목사님 가족 그 숙소엔 있으시죠? 당연히 거기 있으시고 기도 예배당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잘 잤습니다. 세상에서 선풍기가 제일 시원합니다, 여러분. 무한한 더위, 그 더위에 대한 영향력이 더 강렬할 때 늘 우리는 이럴 때쯤 한 가지 세계관으로만 세상을 읽어내기 쉽습니다. 번역한즉 여름이 주는 강렬함이 모든 것들을 지배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번 주는 입추였습니다. 가을의 시작이죠. 또 다음 주는 14일은 말복인데 그 다음 주 22일은 처서입니다. 즉 여름의 정점에 가을의 시작이 동시에 포개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경계를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며 들의 백합화를 보며 우리 깨달아 봅시다. 내 삶이 끝없이 무너짐의 정점에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그 무너짐의 정점에 동시에 포개어 놓는 분입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은 무너지는 현실을 넘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 아나도 땅의 매매가 반드시 그렇게 포개어진 시작을 우리 가운데 선물할 겁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인천의 청라 아파트의 전기차 폭발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총 80억에서 100억 규모의 피해액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액을 개인이 배상해야 될지 아니면 벤츠코리아가 배상해야 되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번 주 독일 본사에서 현장 전문가들이 벤츠코리아 측에서 왔지만 인도적 차원으로 45억을 후원한다 하지만 그게 과연 적절한 건지도 정확하게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주변 정세를 포식합니다. 하마스의 새 지도자로는 신와르가 뽑혔고 그는 공식 선상에서 컨센서스에 의한 선택이라는 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그의 첫 행보는 무슬림의 집결을 선포했고 이스라엘과 종교적 전쟁으로 이 메커니즘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를 표명했습니다. 또 이것을 정치 재료로 미국 대선 주자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요리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더 기도합시다. 저 먼 나라 우리와 상관없는 중동의 전쟁이 아니라 그게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될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용식 형제 잘 보이시나요? 예레미야 45장부터 오늘 본문은 49장이지만 45장부터 한 주간 큐티였습니다. 49장은 조금 특이한 신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방 국가를 하나하나 다 언급하면서 심판하는 겁니다. 모든 이방 국가를 다 언급하는 특별한 장이 바로 이 예레미야 45장부터 49장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하나 살펴보면 애굽, 바벨론, 블레셋, 모압, 에돔, 다메섹, 엘렘, 게달과 하술, 암몬입니다. 그게 이 마지막 이방 열국을 모조리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당시 역사의 중심인 바벨론을 하나님은 당시 초강대국인 바벨론을 역사의 중심으로 절대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심판하는 걸 정말 섬세하게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을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바벨론을 해석해주고 애굽을 해석해주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열방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심판의 해석들을 정말 섬세하게 보다 보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조정합니다.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설교 결론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국의 많은 심판의 대상 중 딱 그 가운데에 있는 나라 암몬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밭을 정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되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암몬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암몬이 뭐죠? 예, 암모니아인가요? 미안해요. 좀 웃기려고. 암몬은 누구냐면 결론적으로 많이 들어봤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둘째 딸에게서 얻은 자식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암몬의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친인척 관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친인척 관계는 굉장히 괴상한 원수라는 걸. 이스라엘과 암몬의 관계가 딱 그러합니다. 암몬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필찻입니다. 저도 최근에 주영이한테 배운 건데 필찻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현미 뭔지 알아요? 옛날 사람이에요. 나도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민정이 알아요? 민정이 몰라. 요즘 사람인데? 필찻이 이런 거래요. 필요하면 찾는다. 암몬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필요하면 찾습니다. 너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근데 괜히 신세대어 따라했다가 지금 이 민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윤이 알았어 몰랐어? 이상한데. 그래요 여러분. 암몬은 필요할 때만 정말 이스라엘을 찾습니다. 롯이 그렇죠. 롯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이스라엘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악랄한 건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경제 공동체로 운명 공동체로 있다가도 필요가 없으면 먼저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할 때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계국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없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약점인 후미부터 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인질로 사로잡는 나라가 바로 암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참 나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암몬의 대표적인 악행들이 나옵니다. 어떤 악행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너무 시선이 분산됐어요. 용식 형제 주영이 옆으로 오면은. 네. 용식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주전 587년에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에게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멸망당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거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핵심들, 이스라엘의 유능한 인재들, 젊은 남자들이 쓸모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공간에는 누가 있냐? 그 덩그러난 공간에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이 매우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갓 지역에 붙어있는 암몬 자손이, 갓이라는 지역에 붙어있는 암몬 자손이 갓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이런 겁니다.
이게 갓 파란색 보이죠? 이거 좀 확대했는데 초록색. 암몬은 이 라빠 암몬에 대해 설명할 수 없지만 암몬이라는 지역이 이방 지역이에요. 갓이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젊은 유능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특히 12지파죠. 이 사람들이 갓을 확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암몬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천하제일의 기회입니다. 어찌 보면 기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허용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라 둘은 친척 관계니까요. 더 나아가 오히려 이런 기회주의적인 발상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암몬을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용을 비유로 반문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까 읽었지만 어찌하여 말감이 갓을 점령하는가? 이스라엘에는 상속자가 없는 줄 아느냐? 무슨 말이냐? 르우벤도 있고 저기 옆에는 또 다른 12지파들이 있는데 왜 너네가 이 연약한 시기에 말감의 이름으로 지금 갓을 쳐들어오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재밌는 비유법은 이겁니다. 말감. 여러분 말감이 뭘까요? 이게 뭐 경상도의 밀감 이런 걸까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말감은 암몬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 신의 이름으로 너가 어떻게 갓에 들어오냐? 감히 너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감이라는 신은 지역에 따라서 다방면으로 음역이 됩니다. 다방면으로 음역이 돼요. 이 암몬 자속 이쪽이 이제 페니키아 쪽인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페니키아 쪽에서는 이 신을 부를 때 말감, 밀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히브리 관점, 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는 몰렉, 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죠? 몰록이라는 이방신, 몰렉이라는 이방신. 여러분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이 신은 사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신들이 무슨 뭐 나무 깎아놓고 신 이름 해놓고 뭐 신을 섬긴다. 이스라엘이 그런 무지성적인 바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당시 다신적 사회에서. 근데 충격적인 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멜렉을 섬긴 거죠. 이 멜렉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그 신은 굉장히 이상한 걸 인간에게 요구합니다. 유일한데요, 고대 근동에서. 바알도 하지 않은 건데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사람들을 다 태워서 이 멜렉에게 바칠 걸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너의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인신제사예요. 그걸 역으로 역추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인간 깊은 곳에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 그리고 어떤 욕망을 다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가 되고 싶으면 야 인간 죽일 수도 있는 거지. 누구를 죽여서라도 그 자리에 그걸 차지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폭력을 행할 수도 있지, 죽일 수도 있지. 그렇게 자극적으로 인간 밑바닥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욕망을 막 일깨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히브리어에서 세상 군주를 뜻하는 왕의 이름이 멜렉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는 뭐냐? 이 나귀드라는 거예요. 나귀드. 근데 세상 군주를 뜻하는 모습이 멜렉인데 이 멜렉가 뭐냐? 세상적인 군주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 몰렉을 섬기는 모습과 닮아있다라고 해서 멜렉이라고 히브리 선지자들이 붙여준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갓을 차지한 그런 말감, 멜렉의 정신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너무너무 싫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2절,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나의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을 아가에 이르게 할 것이라. 나가는 태아성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PPT가 좀 여기로 좀 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아니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심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말감의 정신, 멜레크의 정신으로 이스라엘의 갓을 점령했어? 그러면 나는 더 많은 이방 군대, 니네 뒤에 있는 저 이방 군대 또 일으켜서 이번엔 니네 다 때려 부셔버릴 거야. 니네가 자랑하는 골짜기, 지형, 재물, 국력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좀 대단하죠? 이 문자의 표면만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암몬을 박살낸다라는 거잖아요.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건드렸다고. 마치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죄한 나라인가? 이스라엘은 아무 죄가 없는 건가? 여러분, 그럴까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사실 이스라엘은 암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깊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암몬을 저렇게까지 심판하는 걸까?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라는 명목 하에.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는 걸까? 그냥 둘 다 부셔버리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잘못해서 이스라엘 때리고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망하면 당연한데 왜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거 나옵니다. 이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 일요일 큐티 본문 끝에 있는 마지막 절이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상한 논리일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 괴상한 처사 아닙니까? 뭐냐면 갓 땅을 차지한 암몬을 때린다고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이방 국가를 통해서 내가 너네를 점령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후에는 내가 다시 암몬 자손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낼 거야. 니네 포로가 될 텐데 그러면 내가 그 포로된 데에서 다시 또 원래 원점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회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인간이라서 하나님의 이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너네 막 다 때려버릴 건데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거야. 너네가 포로 될 텐데 그거 다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회복하게 할 거야. 원점으로 돌릴 거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모든 지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문 정도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니 그렇게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거면 도대체 암몬을 왜 때리시는 거지? 이걸 뭐 굉장히 똑똑한 질문처럼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때릴 거면 그렇게 원점으로 돌려놓을 거면 도대체 왜 때리는 거지? 사실 이번 주 큐티의 모든 심판, 이방 나라의 10개 나라의 심판의 마지막 내용이 다 이 메시지예요. 다 쓸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4-5절만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세요. 4-5절이에요. 시작.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랑할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 그 종들의 손에 넘길 건데 니네 다 죽을 건데 그런데 그 후에는 다시 이 땅에 이전처럼 사람이 살 곳이 될 거야. 이방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보세요. 시작. 아멘. 이번엔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혼내고 때리고 망하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놀래지 말래요.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며 다시 돌아와서 평안을 얻게 하겠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굳이 원점을 회복시킬 거면 도대체 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46절 봅시다. 그 다음 28절 넘길게요. 9절 보세요. 시작. 모압의 날개를 주어
46절 시작. 모하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습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다 망하고 망했대요. 모압 예언이거든요. 근데 47절 이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읽어주세요. 또 6절만 이거 5절 6절 오늘 본문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암몬, 게달과 하솔, 애굽 하나님이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지만 그 끝은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원점으로 돌려놓을 거면 왜 때리고 왜 혼내고 왜 심판하는 걸까요? 제가 살면서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인간의 몇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연미 정도랑 주영이는 이해할지도 몰라요. 연미, 주영이 정도. 뭐냐면은 등산이에요. 왜 내가 등산을 이해를 못하냐? 아니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자동차를 타서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상식, 아니, 뭐 평지를 걸어도 되고 뭐 막 해도 되는데 등산 땀이 엄청나잖아요. 막. 제가 예전에 등산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욕을 계속해요. 아유 막 짜증나고 막 욕을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럴 거면 왜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욕을 할 거면. 그리고 결국 다시 내려올 거면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건가?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연미 너무 공감하는 표정으로 그런데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제가 이거 20대 때부터 품었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저를 강원도 인제 원통 알아요? 여러분 인제 가봤어요? 원통? 인제 원통에 있는 산악부대로 군대를 보내셨어요. 그 최전방인데요, 12사단. 그 GOP 부대예요. 거기가 무슨 부대냐면요, GOP 그냥 경계 근무하는 데가 아니라 경계 근무 부대가 있고, 저희 부대는 특수하게 동부 지역의 산악 부대예요. 무슨 말이냐? 하루 일과가 산을 타고 하루 일과가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일반 군인들 연병장 구보했을 거예요. 우린 산악 구보예요. 산악 구보하고 산악에서 소리 지르고 산악에서 밥 먹고 점심에서 맨날 산을 청소해요. 여러분 이 개념 알아요? 산을 우리는 청소해요. 사계 청소도 하고요. 산을 청소하면 청소한 티가 나야 돼요. 산에 눈을 막 쓸고 산을 닦습니다. 그럼 미친 짓을 왜 군인이 하고 있나? 예, 어머니에게 겨울에 막 전화를 했어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눈 쓸어. 너 오늘 뭐 했냐? 눈 쓸어. 오늘 뭐 했냐? 눈 쓸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개고생이야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산에 눈은 다 녹을 텐데. 산을 관리했어요. 한여름에도요, 산에 전투복을 입고 산을 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집중훈련 기간 때는요, 여러분 완전 군장을 하고 그 험난한 산을 타요. 이 등산이 아니에요. 몇 고지냐? 600에서 850고지 되는 세봉우리 산을 저희가 관리했어요. 그걸 하루에 계속 한 번씩은 타는 거예요. 굉장히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요. 최소 관악산 정도 고지거든요. 이게 그냥 관광하는 케이블 알죠? 그런 케이블 관광하듯 타는 게 아니라 진짜 전투적으로 타고 오르고 내려요. 매번 탈 때마다 전역할 때까지 저희 고참들마저 적응을 못하고 매번 숨이 한계까지를 늘 경험해요. 숨이 터질 것 같아요. 늘 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 동안 수백 번 산을 타고 오르고 내리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수백 번 탔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타고 오르고 내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숨이 차지 않을 때 보는 풍경과 숨이 한계까지 차오르고 나서 보는 풍경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 헉헉대고 등산 찍어서 내려오면서 행복하고 무슨 고운 시처럼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올 때 봤네. 그게 아니에요. 내려올 때도 힘들어요, 산은.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진짜 한계까지 차오를 때 보여지는 풍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계를 이긴 게 아니라 한계 끝까지. 그때는 같은 풀, 꽃, 나무, 새, 태양, 바람이라도 한계를 넘어선 풍경은 정말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다르냐? 제가 비유를 하자면 유명한 학자의 비유인데 지구에서 우주를 보는 것과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것과 같은 차이예요. 그 차이가 뭐냐? 코스모스의 저자인 칼 세이건이 그 차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사랑의 대상성. 쉽게 이야기하면요. 칼 세이건이 보이오 4호를 우주 가장 끝에 멀리 보내고 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구에서 우주를 볼 때는 우주가 무한해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지구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너무 하찮아 보이고 소중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되게 일상적인 게 가볍게 느껴지고 지겹고 별로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그 보이오 2호 가장 끝의 시선에서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가 굉장히 유한하고 가냘프고 외로워 보인대요. 지구처럼 처량해 보이는 게 없대요. 그래서 그는 지구를 푸른빛 눈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칼 세이건은. 그러면서 반대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게 되면 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상과 기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는 식사, 커피, 운동, 놀이, 대화, 잠이 드는 것,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의미와 대상성을 두고 있다는 거죠. 즉, 한계를 넘어선 풍경은 어떤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건 다른 시선에서 어떤 한 가지를 집요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시선이냐면 내 인생에서 정말 뭐가 소중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시선이에요. 한계까지 경험한 사람은, 숨이 가빠오른 사람은 진짜 내 인생이 소중한 게 뭔지를 결국 보게 돼요. 군대에서 수백 번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뒤에서는 욕하고 앞에서는 더 크게 욕하고 물 마시고 싶은데 물도 한 번 제대로 못 마셔요. 올라갈 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육체의 한계를 막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할 때 작은 풀꽃을 보는데 뭐가 보이냐? 가죽이 보여요. 작은 나무들을 보는데요. 거기서 내 인생의 소중한 기회들이 보여요. 20대인데요. 여러분 막 엄청난 일기들을 써내려가요. 거기서 수많은 막 젊음을 노래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리고 구름을 보는데 막 내 친구들과 교회가 보여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한계 속에서 보이는 거야. 한계 속에서. 그리고 슬프지만 동시에 자기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이 한계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수록 뭐를 깨닫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막 엄마 아빠라고 이름 부르기만 해도 오열해요. 이성민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내가 볼 때 쟤 많이 울었을 거야. 안 우는 척 하면서. 저 화장실 가서 혼자 우는 스타일. 건빵 먹으면서. 안 들키려고. 그런데 막상 제대를 하게 되면 어떡하죠? 다시 원점이에요. 엄마 아빠가 귀찮고 또 화가 나고 막 짜증도 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한계를 넘어서 원점에서 부르는 엄마 아빠 가족은 또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다 남자들이 철없어 보이지만 가족애가 엄청난 이유는 군대를 통해서, 육체적 한계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한계를, 이스라엘에게 한계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실 이유도 동일해요. 그건 뭐냐? 다시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경계와 가치들, 그런 신앙의 근거들,
그걸 다시 스스로 복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계 끝에서 원점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과호흡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기회의 소중함을 모르고요, 너무나 소중한 기회의 한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늘 어떤 것만 하냐? 한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만 욕망해서 말감처럼 몰래처럼 숭상해요. 지구에서 우주의 위대함을 찬양하지만 사실 정말 우주를 가서 위대한 건 우주에서 지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우주에서 얼마나 지구가. 이게 한계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함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기도원에 있으면서요, 도무지 마음이 정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주의 아나돗 매매 증서를 보면서 제가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시원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형주는 뭘 되찾고 싶을까요? 안 궁금해요? 진짜 시그니엘일까요? 진짜 우루스일까요? 진짜 전세기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가 속 깊은 곳에 되찾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또박또박 읽을게요. 동의 없이 읽는 거예요. 왜 맨날 너는 그러냐? 잘 들어봐요. 형주가 옛날에 일으켰던 회사 이름이 아이유 컴퍼니거든요. 아이유 컴퍼니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을 후회하며 과거 아이유 컴퍼니의 1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려보는 것. 박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쿨한 척하지만 사실 부글부글했던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람은 그게 있다고요. 그는요, 꼭 이런 예가 돼서 되게 미안한데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려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자기의 시절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된 건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들에게, 교회의 어떤 형제 지체들에게 그 소중함을 일깨워 주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걸 그의 삶을 통해서 설파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잘 들어봐요, 내가 형주를 그동안 심판하고 아프게 하고 훈련하고 괴롭게 했으나 결국 너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형주는 그 원점에서 뭘 선택할까? 그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가치들,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한계를 가면요, 가장 소중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원점에서 온 생애를 녹여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형주는. 그게 창조의 은혜예요. 그런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원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2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이 알고가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세웠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화요일 퀴트인데요. 야, 이스라엘, 내가 너 회복시킬 거야. 너를 괴롭게 했던 열국, 그 기준으로 내가 역사를 읽어내서 다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너 법대로 징계할 거고 너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원점으로 두는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죄 없다가 아니에요. 네가 잘했다도 아닙니다.
다시 원점으로 이해해 두시는 그 이유는 하나의 숭고한 의미가 다시 탄생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뭐냐? 다시 따라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의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다시 원점으로 죄가 있음에도 복원시키느냐? 다시 원점으로 가게 하냐? 이 가장 중요한 심판과 예언에 있어서 왜 그 지점이 하나님의 끝 지점이자 시작 지점이냐? 그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단순히 한 시절의 국가, 한 시절의 족장과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운명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한 세대가 조금 못나고 못했을지라도 그 다음 세대도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갖는 그 다음의 시간과 다음의 소중한 기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또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시간과 다음의 기회를 다시 선물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선물해 주고 싶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냐?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 그게 제대로 작정하려면 이방 나라들마저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 봐요. 성경을 잘 봐요. 잘 봐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 애굽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바벨론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을 복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열방의 이방 나라들을 원래 원점으로 되돌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원점으로 있고 서로 경쟁 국가가 돼야 그게 이스라엘을 결국 지켜지게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환경,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사라지게 했다면 나도 내 원점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고난들과 어려움들과 괴로움들도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결국 주고자 하는 건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다시 일어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창조의 힘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소름 돋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 주 지난해 갔죠.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왜 기도했냐? 여러분 알겠지만 카페 라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묻고 싶어요. 카페 라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여기에서 일정들과 업무들을 처리했는지 근데 동일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더 나아가 제가 라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닌지 저에게 일말의 죄송스러움과 고마움은 있는지 근데 그거 동일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카페 라이는 우리가 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동일하게 반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카페 라인은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다 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부담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본 교회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꼼꼼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묻고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뭘 물었냐? 이걸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저의 역할은 뭡니까? 진짜예요. 내가 이건 모르겠어서 어린아이처럼 물어봤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 라인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고작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씩 기도했어요. 참말이고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은 사실 저의 것이 아니고 라이의 것이기도 해야 돼요. 질문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뭐냐? 하나님, 사장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사장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본 교회에서 저의 역할은 뭡니까? 라이에게도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해요.
포마이티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 동안의 큐티가 참 재미있어요. 모든 큐티의 마지막 이방시판의 마지막이 원점이에요. 원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 따져 묻고 싶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원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뭐 다 때려 갖다 부셔가지고 그러면은 옛날 대호 태권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원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막 너무 궁금하고 막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막 드라마 속의 한 대사처럼 저의 의문을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그럼 결국 원점, 하나님 그게 돈이 됩니까? 원점 하나님 그게 돈이 되는 거냐고 하나님께 막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날 오후에 해가 막 지려고 하는 그때 최인승 목사님이 투벅투벅 걸어요. 오늘 별로 안 더운데 옥수수 따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따기 싫었어요. 왜 따기 싫었냐? 몸도 지치고 이미 힘도 별로 없고, 그리고 따자는 대의명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 간식 갖다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안 들으시겠지? 팩트예요. 우리가 본 교회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막 간식을 갖다 주세요. 막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했죠. 근데 그냥 갑자기 전화도 그때 왔고, 전화 오면서 한 3개 땄어요, 제가. 3개 따면서 너무 충격이에요. 뭐냐면 옥수수가 울창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다 따고 몇 개 남은 것마저 다 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까웠나 봐요.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싶어서. 순종했어요. 그냥 그래서 한 3개 땄어요. 지독하게 이게 몇 개 남은 것마저 이렇게 따고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잘 들어봐요. 중요한 거예요. 특히 라이 잘 들어봐요. 이거 이렇게 다 따면 옥수수 줄기 이제 죽은 거잖아요. 물어봤어요. 다 따면 옥수수 줄기 이제 죽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되게 쿨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거 곧 다시 자라요. 괜찮아요? 그거 곧 다시 자라요. 제가 그때 뭔가 가슴 속에 큰 울림이 왔어요. 원점에 대해서 궁금했던 한 주의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해소가 되고 뭔가 개안이 되는 것처럼, 계시가 열리는 것처럼 딱 열려지게 되는 게 있었어요. 아, 저거구나. 여러분, 순종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옥수수를 땄더니 깨달은 거예요. 아, 원점을 주시는 이유가 저거구나. 원점의 생명력이 저거구나.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특히 현미 잘 들어요. 현미. 생명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한 번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다시 따라볼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원점의 그 자리에서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옥수수를 다 따잖아요? 그러면 또 옥수수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어머니랑 옛날에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나요. 엄마 요즘 야채값이 비싼데 왜 맨날 우리 상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그 상추 엄마가 기른대요. 옥상에서. 그럼 다 따면, 그때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 따면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래요. 이러나 얼마나 신기한데 상추는 따면 다시 자라. 여러분, 상추를 다 따면요,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과, 배, 포도, 심지어 개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한 번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지난해 모든 풍경을 천천히 보는데요, 엄청난 깨달음이 울려왔어요. 진짜로. 지난해 모든 풍경들을 봤어요. 작은 풀포기부터 꽃, 식물, 나무, 열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다 자신의 원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원점에서 죽지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원점에서 한 번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게 겨울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콩나물 대가리 하나랑 콩나물 줄기 하나랑 롯데타워 시그니엘을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롯데타워 시그니엘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그 크기, 높이, 넓이, 화려함 여러분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시그니엘이 훨씬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롯데타워가?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와르르 무너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다 무너지면 롯데타워는 스스로 다시 시작할 힘이 있나요? 여러분 건물은 무너지면 붕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 무너지면 그냥 붕괴예요. 이 세상에 화려한 시작들은 많아요. 그런데 무너지면 붕괴예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주고 싶은 힘, 성서가 우리에게 진짜 말해주고 싶은 힘은 붕괴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에요. 여러분 옥수수는 그게 돼요. 콩나물 줄기는 그게 돼요. 개복숭아는 그게 돼요. 그래서 은혜는 한 번 시작하는 힘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아멘? 우리 라이팀 잘 들어봅시다. 2024년이요. 축복의 해라고 했어요. 라이에게 그 축복이 뭘까? 제가 그걸 하나님께 집요하게 물었어요. 이 네 가지 제목을. 진지하게 물어봤다고요. 저들이 고생은 지질나게 했는데.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본문의 대답이에요. 뭐냐? 원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점을 회복시킬 거예요. 저를 통해서, 포마이티니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잘 생각해봐요. 지금 구상하는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프로세스예요. 라이. 간판 대명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한계, 그 끝에서는 기회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와 우리가 본 교회를 실망시키면 안 돼요. 라인은 한계를 이겨낼 수 있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면 이겨낼 수 있대요. 그런데 어설프고 엉성한 태도는 안 돼요. 원점에서 죽을 각오를 할 만큼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온 교회는 또 다시 응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응원할지, 라인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 그것도 우리 차근차근하게 논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올 때 박 목자님한테 먼저 다가가서 커피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세요. 커피 주나 안 주나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박 목자님은 또 먼저 다가가서 먼저 묻는 거예요. 현미, 양평에서 너 가평이지? 가평에서 오느라 힘들었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윤희, 노량진에서 공부하느라 49번 문제 푸느라 힘들었지?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가 응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라인은.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점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했던 것도 동시에 다 회복시킬 거예요. 원점에서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힘으로 한계를 이겨내세요. 내가 무너졌다. 그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어떻게 이겨내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를 뺏기면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때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이번 아나도 땅의 매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혹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린 그런 원점을 분명 다시 주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이유 컴퍼니 같은 걸 정말 형주에게 다시 주실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간식은
그 창조의 울림을 깨달을 수 있는 저 옥수수예요. 저거 진안에서 직접 따온 거예요. 껍질도 까온 거고 어느 정도. 그런데 그걸 내가 사실 싫었어요. 그걸 막 다 까야 되고 모아야 되고 쪄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못하니까 지원 간사를 용식 불러가지고 레메 안에 던져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아침에 2시간 동안 까고 삶고 찌고 해가지고 저거 갖고 왔대요. 맛없다고 말하는 사람 옥수수로 쳐 맞을 줄 알아요. 옥수수 수염이 될 거예요. 저 옥수수 먹으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은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원점에서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예요. 고생했어요. 두 부부가 아니지. 한 부부.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8월 말에 있는 2주 뒤에 있는 아나도 매매 증서를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신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너무 기쁘면서 너무 슬펐던 건 이런 거예요. 우리 현미가 이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내 아나도 밭은,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난 공개할래. 나눠주면 좋은 거니까. 일본어래요. 그래서 아나도 매매 증서를 쓰면 갑자기 무슨 일본 사람이 되고 일본 모국이 되고 일본 학원이 열리고 일본 교과서가 열려가지고 막 일본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한일 축구전은 하는 줄 알아요. 망상이에요. 하나님 오히려 원점을 다시 주실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미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결론은 매매 증서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냐? 천산기도를 다시 새롭게 할 거예요. 천산기도. 아나도 밭은 반드시 천산기도를 통해서 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 강의를 3주 연속하면서 천산기도의 핵심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실런지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런데 중언부언이나 미사여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긴장하며 자신이 기도드릴 소중할 제목을 정확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남겨주세요. 천산기도 제목. 첫 번째 이거였어요. 하늘의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3가지 제목. 기억하실런지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의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아나돈밭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아나돈밭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아나돈밭이 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 3가지. 세 번째,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 2가지.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송영,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2가지. 천산 기도를 그대로 했던 걸 써도 되고 고쳐 써도 되고 더 발전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소중한 기도 제목을 다시 합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실에 있는 기도 제목을 다 떼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창립주의를 준비하는 아주 진중하고 멋진 준비가 될 거예요. 제가 한 명씩 호명하면 이거 받아가세요. 임태영 간사 여기 있는 대로 있어가지고 박지원 간사 김 간사가 센스 있게 순서대로 했네. 박찬윤 목자, 정현미 목자, 내가 이때 전도사님이었네. 정영주 목자, 기도
기도 제목이 많이 이루어졌네. 윤용식 목자, 김정현 목자. 사실 어제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게 상당히 많은 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강혜라 사모, 박수진 자매, 임성근 형제, 성근이 2장이나 썼어요. 한아름 자매. 여러분 1번이 뭔지 알아요? 건강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2세 기도. 여러분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성근이 어디 갔어? 정주희 자매, 고은비 간사, 이상현 형제, 박주영 자매, 이성민 형제, 야, 민정이 7번 제목이 막 하트가 막 있어가지고 봤는데, 아름자매와 성근자매님, 성근 형제님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연미자매님 아이 순석할 때까지, 순산할 때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하트. 남자친구. 윤희 형제. 윤희 1번은 안 읽을 수가 없어. 아니 너무하잖아. 주영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보금자리야. 그래서 공인중개사 한 거야? 10년 전까지 생각해서. 아니 밑도 끝도 없어 지금. 이게 하늘에서 땅이. 그래요. 그 다음 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리뉴얼해서 우리가 적을 건데, 여기에 뒤에 하나를 적을 거예요. 뭐냐면 이 뒤에 진짜 아나돗 밭의 매매 증서를 써볼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왜 이 밭을 사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 밭을 회복해야 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게 뭔지 이걸 쓸 거예요. 근데 이건 공개가 아니에요. 비공개예요. 이거 뒤에 붙일 거예요. 교회에서 양면으로 복사를 할 겁니다. 붙일 거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매매 증서는 2가지 사연을 여러분이 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 내가 그때 설교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아나돗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토대로 미래를 초대시켜버릴 그 지점을 진짜 적어보세요. 순수하게 적어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2번째는 이거예요. 오늘 설교 원점이에요. 어떤 거냐,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바라는 지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어떤 것들을 희망하면서 여러분 써보세요. 그 신앙 고백 이야기를 진짜 하나님께 일기 쓰듯 써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양면 복사해서 뒤로 붙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상달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앞에 보세요. 앞에 우리가 보통 A, B, C, D 기도 요소가 있는데 마지막 E를 쓸 거예요. 넘겨주세요. 뭐냐, 잃어버린 아나돗 땅을 되찾는 기도인데, 이거는 어떻게 쓸 거냐, 자기만 알고 있는 키워드 하나만 쓰는 거예요. 뭐 그게 예를 들면 난 아이유다. 아이유. 일본어다 그러면 일본어.
근데 그런 키워드조차,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키워드조차 쓰기 싫다. 그거 진짜로 공개하기도 싫다. 그럼 쓰지 마세요. 그러나 그 뒷면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고백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지 어떻게 아냐고요. 2024년이 축복의 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아갑시다. 아멘.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우리가 창립주의를 향해서 진지하게 준비하는 준비입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